아멘. 우리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좀 축복합시다. 오늘 이 밤에 주실 좀 은혜인데요.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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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믿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서 1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시고 같이 교독하십니다.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다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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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런 말로 1장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 이 표현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데, 하나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로 대변되는 출애굽 세대가 이제는 모세의 죽음으로 그 세대가 끝이 나고 이제는 여호수아의 세대가 되었다는 한 시대의 마감과 같은 그런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찼다는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주님의 그 역사가 꽉 찼고 이제는 모세의 역할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제는 여호수아로 대변되는 여호수아 시대가 펼쳐지는 그러한 때의 변화, 시기의 변화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 상황, 한 시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이렇게 맞춰지고 나면요, 똑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인데도 그 시대가 조금 다른 상황으로 이렇게 펼쳐지면 한 개인의 삶에서도, 예를 들어서 성장기가 있다면 또 이제 또 주로 사람이 한 세대, 보통 생각할 때 태어나서 부모의 슬하에서 양육을 받고 있다가 이제 장성을 하면 그 부모를 떠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게 되죠. 똑같이 밥 먹고 사는 건 똑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세상은 그 세상인데 전혀 새로운 이런 삶의 지경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이러면 이렇게 낯선 어떤 환경에 가도 사람이 좀 두렵고 긴장이 되지만, 새로운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또 입장이 달라지면 또 역시 사람은 늘 무언가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늘 긴장과 두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희 순회 선교단이라고 하는 작은 이 선교 공동체가 이제 시작을,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저희에게 있어서 신도라고 하는 섬으로 특징 지어지는
그 신도 섬 시대가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말은 이제 과거 완료형이 된 걸 얘기하죠. 지난 복음기도 모임 이후 요 한 달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순회선교단 그러면 먼저 이미지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신도라는 섬의 폐교, 그리고 섬소년과 같이 얼굴은 트고 그냥 꼬질꼬질하고, 그리고 그 섬에서만 맞는, 섬만 벗어나오면 그 옷이 영 필요가 없는 그런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는, 그래서 언제든지 거기를 들어가 보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조금 힘들게 산다 이러다가도 들어가면 순회선교단에서 받는 은혜는 다른 영적인 은혜라기보다는 이렇게도 사는구나, 그리고 저렇게 선교사로 부름을 안 받은 게 천만다행이구나, 이런 위로를 느끼면서 가는 이런 정서가 이게 이제 아마 저희 신도 시대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좀 측은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저희들에게 있어서 신도는 어쩌면 성지와도 같고, 그리고 저희의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었습니다. 만 7년 전입니다. 2004년 말 성탄절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때 완전히 정말 뭐라 그래야 되죠? 그 피난민도 아니고 하여튼, 그러니까 꼭 하여튼 뭐 완전히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그 신도로 들어가서 이삿짐을 부려놓고 그 추운 겨울 한복판에 어린 가난 아이들까지 온 운동장에 폐교, 중학교 폐교니까 그 섬에 12월 24일 추운 바람이 그냥 휘몰아치는 산 골짜기에, 거기에 난민촌처럼, 맞아, 난민촌이라는 말이 제일 맞아요. 난민촌처럼 그냥 컨테이너 박스를 여기저기 몇 개 늘어놓고 그냥 짐을 부려놓았는데 운동장에 완전히 널브려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갔던 그 12월 24일을 저희는 매번 잊질 못하고, 저희 공동체가 항상 성탄절을 맞이하면 저희는 거꾸로 화려한 성탄절을 버리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에게 주셨던 감격을 결코 잊지 말자. 그리고 거기서 성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단순한 성탄 기념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수지센터를 포기하고 신도 섬으로 들어가던 그때 딱 한 주제가 바로 여호수아서였습니다. 그때 만 7년 전. 그때 주님께서 순회선교단을 세운 지 7년 만에 믿음의 정인 세대를 세워라. 얼떨결에 주님 앞에 부름받았던 처음 초기 멤버는 그냥 살다 보니까 그게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어져 온 일이었는데, 문제는 얼떨결에 초기 멤버가 돼가지고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사라진 거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 저희 후배 사역자들이 이 믿음을 그대로 같이, 이 원리를 같이 누리면서 정말 이 발전된 세대 20세기, 21세기를 맞이한 지금, 옛날 같으면 몰라도 지금 같은 세대의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온 열방 위에서 사는 일에 절대 믿음, 전적 헌신,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 물론 그 의미 알지만 그걸 문자 그대로 매냥 아무것도 소유를 갖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만 쳐다보고 천수답처럼 그렇게 사는 일이 가능하냐? 얼떨결에 주어진 재주가 없어서 상황이 그렇게 돼서 살아간 초기 멤버야.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다 지 나름대로 똑똑하고 다 나름대로 정신 바로 차린 사람들이 다 알고 준비하고 들어온 이 젊은 세대도 과연 믿음으로 이렇게 무식하게 사는 일이 가능할까? 약간의 인간적인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인 세대를 세워야 된다. 한 세대만 우연히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거는 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원리를 믿음으로 똑같이 다른 사람이 살아낼 수 있다면 그 누구나 같이 누릴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여호수아로서 마침 저희 공동체 안에 주시고 바로 이 여호수아 세대와 같은 믿음의 세대를 세울 것에 대하여 믿음의 정인 세대를 세울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고 믿음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모든 걸 제로로 털고 함께 믿음의 행진을 같이 하자 하고는 같이 연쇄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오갈 데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주님 한 분 쳐다보고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허락된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정해놓고 보니까 사인이라고 해서 구름 한 조각 떴다고 해서 구름 한 조각을 딱 붙잡았는데 알고 봤더니 섬인데다가 그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섬의 이름이 믿을 신자 신도였습니다. 믿음의 섬. 100년 전에 지어진 이름이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지어놓으셨구나. 그리고 들어가서 벅찬 감격으로 그 땅에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이야, 주님이 믿음의 증인 세대를 세우신다고 하더니 그 믿음의 걸음, 첫 걸음을 떼는데 오갈 데 없이 12월 말에 오갈 데 없이 수십 명의 가족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도해 주신 곳이 배 타고 들어가서 섬 한복판에 있는 폐교, 사람이 살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폐교 한복판에 겨울 12월 말에 거기다가 낙하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살아남게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때부터 믿음의 걸음들을 걷게 하시고 거기서 정말 말 그대로 17,000년이 딱 끝나고 저희는 계속해서 여기만큼은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 계속 살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3개월을 연속으로 연수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 7년 전 그날의 멋진 또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자꾸만 지연을 시키시더니 지난 1월 말쯤에, 이런 말쯤에 갑자기 정부 측에서 그 폐교를 빌려주고 이렇게 사용료를 받던 그 교육청에서 희망적으로 저희에게 줄 것처럼 다시 계속 쓸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확 돌변해가지고, 그래서 믿을 것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더욱 깨달아요. 정부는 더욱 믿을 게 없고 그중에 교육청은 더 믿을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다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폐교를 빌려주는 입장에서의 교육청,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돌변해서 얼토당토하는 어처구니 없는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3개월 기도한 끝에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는 누구 원망하라고 준 상황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저를 그 신도라는 장소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어디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가 베델이구나.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 땅이구나. 야곱이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땅에서 잠이 들어, 슬픔 가운데 잠이 들었는데 난 버림받았구나, 난 도망자구나, 나는 이런 놈이구나. 좌절과 절망과 도망의 외로운 길에서 잠이 들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때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깨닫고는 무릎을 치며 하는 말이,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해서 루스라는 땅이 베델이 된 사건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희의 믿음의 근거는 신도가 아니다. 신도에서 함께 하셨던 바로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곧바로 또 보따리를 쌌습니다. 순회 선교단은 어느 때나 이사하는 것만큼은 전 세계에 베스트입니다. 딱 떨어지고 7년을 살았던 짐을 챙기려니 그걸 달 일주일 만에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 상황을 겪은 게 바로 몇 주 전입니다. 그 혹독하게 추웠던 날 살던 정이 붙고 마음이 온통 고향인 우리 모든 식구들의 고향이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과 기도로 동맹된 저희 순회 선교단을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함께 믿음을 걷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잊을 수 없는 열방 기도 센터가 거기 있었습니다. 24시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 조금만 생각을, 마음을 다잡지 않았더라면 저희 통곡할 뻔했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사모하는 우리의 본향이 아니었더라면 우린 거기 마음으로 떠나기 어려웠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단순히 폐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 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순회 선교단을 믿음의 증인 세우겠다고 보내셔서 딱 17,000년을 채우고 나오는데 하나님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셨더라고요. 열방기도센터가 거기서 태동이 됐고 느헤미야 52가 거기서 시작이 됐고 온 열방으로 흩어져간 수많은 선교사들의 마음의 고향이요 발진 기지요, 거기가 정말 베델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을 것만 같았는데 주님이 저의 마음을 단칼에 정리하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주님 바라봐라. 영원한 본향 바라봐라. 영광을 바라봐라.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 신도를 딱 마감하고 오는데 한 시대를 접게 하시는구나. 저희 순회 선교단이라는 작은 단체로는 충분히 주님께서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일에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주님이 저희의 사역을 축복하셨고 이제는
수천을 헤아리는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이제는 13,000명이 넘는 주님의 이런 복음 기도 정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특권을 주셔서 17,000년 전 거기 들어갈 때 순회 선교단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때로 공동체만 5배가 늘어났습니다. 5군데로 공동체들이 분화됐습니다. 그때는 거리로만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 곳에, 여러 곳에 들어갈 데 없었던 곳곳에 이제 전 세계와 열방을 섬기는 네트워크들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지부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곳곳에서 보는 특권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는 나올 때 뭘 이루셨는가 봤더니 재작년에 복음기도 동맹, 그래서 복음과 기도로 복음면 충분하고 하나님의 이 악인과 보아스인 복음과 기도면 선교 완성을 이룰 수 있고 우리 연합할 수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된 이런 복음 공동체들을 저희가 아닌 저희 순회선교단도 복음기도 동맹으로서 한 사람, 그리고 또 모든 다른 단체와 교회들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기도 동맹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우주적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나게 하시고, 작년 12월 주님께서 다시 복음 앞에 집회를 통해 약 4천여 명의 하나님을,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공간 전부를 다 가득 메우고 여기 함께 뒹굴며 주님의 복음 앞에서 서로 한 번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함께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십자가의 복음면 충분하고, 그리고 이 기도로 주님의 권능이 이 땅에 임하는 이 영광을 함께 소리치며 서로 놀래고 함께 감동하는 복음기도 동맹의 그 영광을 함께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주님께서 급작스레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하, 이제 신도시대를 마감하게 하시는구나. 믿음의 증인 세대를 세우라고 하셨던 주님이 문자 하나 어긋남이 없이 완벽하게 성취해 놓으시고는 그 다음 주님께서 이렇게 옮기실 때 그러면 이 다음 세대는 뭡니까? 주님께서 마음에 확증으로 주셨던 주님의 언약은 이제 연합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증인 세대를 세우는 일을 17,000년 동안 주님께서 부족하지만 섬기며 거기에 함께 끼는 순회선교단은 작은 단체가 함께 끼어 섬기는 특권을 허락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더니 이제는 함께 믿음의 증인된 동지들과 함께 복음기도 동맹으로 함께 일어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이 한 머리를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모든 우주적 몸된 교회와 그리고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나의 주님, 한 믿음, 한 고백, 그리고 한 소망, 한 성경, 이 동일한 고백을 이루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기도 동맹으로 일어나 이젠 주님 오실 그 길, 마지막 길을 달려가는 연합의 영광을 보는 세대로 우리를 완전히 이제 세대를, 한 시대를 마감하고 믿음의 증인 세대를 세우는 이 일에 대한 주님은 원리와 그리고 그 모든 실제들을 주님이 분명히 세우시더니 이제는 서로 만나본 적도 없고 서로 인사해 본 적도 없는데 어느덧 우리를 각처에서 주님께서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10사람의 이방인이 붙들고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도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면 이 도시에서 저 도시 사람에게 이 나라에서 저 나라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어느 날 일어나서 우리 안에만 일어난 부흥인 줄 알았더니 일어나서 보고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음과 기도로 운명을 결론내게 하셨다, 우리는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면 충분하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신도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어느덧 복음기도 동맹이라고 입안에 딱 뚜껑을 따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색깔과 다른 모양으로 살아왔지만 그들 중심 심장 속에 똑같은 피 묻은 그리스도의 그 우리 주님의 거룩한 피가 흐르고 동일한 고백이 있고 동일한 소망이 있고 얼마나 기쁘든지 얼마나 감격하든지 여러분은 감격 안 하셨습니까? 속으로만 감격하시면 남이 오해를 합니다. 얼굴 표정도 같이 감격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감격 자체였습니다. 다시 복음학교 집회를 하면서 세상에 이야 감격이구나. 근데 그것은 우리가 맞이할 앞으로의 감격의 아주 지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난 일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동일하게 주님이 여기서 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은 온 열방의 주님이십니다. 그 땅에서도 주님은 이 영광을 이루고 계십니다. 어느 날 우리는 우리만 보고 우리에게만 일어난 일들을 보았는데 여기서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다고 소리를 치는데 저쪽에서 듣더니
우리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일어나는 이 일들이 스가랴 8장 20절 23절에 이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걸 주님께서 확증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연합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고 이 말 속에는 한 세대 모세로 대변되는 그 시대에 주님이 하고 싶으신 일을 때가 찼고 이런 말과 같습니다. 저희 개 단체인 순회 선교단의 신도 시대가 이제 맞춰지고 이제는 신도 이후의 시대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데, 자, 이걸 보니까 다 이루셨구나 하는 말을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런 감격이 사로잡혔는데, 여러분이 바로 이 성경의 모세 시대, 모세가 죽었고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하는 말,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셨던 일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키웠던 수백만의 저 히브리 민족을 나라도 아니요 떠돌이 민족으로 그 난민처럼 거기 흘러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토양 안에서 마음껏 애를 이빠이 낳고 그리고는 수백만 민족이 되어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을 문자 그대로 숫자로 이루셔서 큰 민족을 이루신 다음에 주님이 때가 참에 430년 만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하사 이 사람을 통해서 그를 끌어내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이 400년 세월이 지나고 사람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그 아들 이삭에게 다시 반복하며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보편적이고 보편타당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간 한 몫의 인생, 먹고 죽다 끝나는 이런 육신적이고 그냥 보편적인 인간의 삶, 이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꿈도 없고 영혼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 없는 이게 본연의 인간의 삶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이런 존재로 짓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참된 인간의 원형, 진짜 인간은 뭐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영원한 이 존재는 하나님을 이 땅에 이 온 만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을 대신한 통치자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더랬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나머지 모양만 남은 인간의 삶은 소망도 영원도 거룩도 하나님도 없는 먹다가 죽는 인생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이 멸망할 이 땅, 하나님을 잃어버린 저주받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우리의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생명을 되찾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사 그를 불러내시는데, 너 보편타당한 혈육을 따라 낳은 그런 자가 아니요, 이제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순종하여 나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형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너를 사용하여 주겠노라. 여러분, 이렇게 놀랍게 언약하신 한 개인의 별 볼 일 없는 한 촌부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언약을 주시고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따라 사는 자로, 이 땅에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로 운명을 획가닥 바꾸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 삼으셔서, 그리고 그가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그는 딴 사람들처럼 먹는 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 엄청난 약속, 하나님 수준의 약속을 그 아들 이삭에게 되풀이하시고 그 야곱에게 되풀이하시고 그 야곱의 이후에 요셉에게 되풀이하시고 그 이후에 모세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약속은 사람은 가고 세상은 변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 수준의 약속이 대를 이어서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수천 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변함없이 수천 대의 사람들의 인생은 왔다가 다시 갔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주셨던 영원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고 이삭 가고 야곱 가고 요셉이 가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 땅의 백성들을 그냥 요동을 치게 만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과 그의 구원의 능력으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크신 영광스러운 역사,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부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 수준의 일이었습니다. 고대의 에집트 제국의 영광을 완전히 빛바랜 꼭 녹슬어버린 쇳덩어리처럼 완전히 그 애굽의 영광을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걸로 주님께서 실체를 드러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떠돌이 민족을 완벽하고 영광스럽게 건져내신 장면, 와! 그 땅을 통째로 뒤흔들고 바로의 권세를 한 방에 짓밟아버리신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야말로 인간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역사 속에 뚜렷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열 재앙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가르게 하시고 그 백성을 영광스럽게 끌어내셔서 수백만의 백성을 끌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낮과 밤에 이어지는 24시간 순간 분초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 돌봄 속에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는 모든 역사의 가장 뚜렷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세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언약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그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들의 중간에 실패가 있었지만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그들을 건져내어 무시무시한 에집트 제국의 그 무서운 제국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가나안 그 땅,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고 주님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계시할 특별히 선택받은 땅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후 세월이 400년이 넘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당신의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셔서 이제 가나안 정복의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걸림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역사의 전무후무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도록 눈을 똑똑히 뜨고 자신들의 호흡보다 더, 그리고 그들의 손끝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계신 주님의 기적에 파묻혀서 살았던 그들의 그 중심이 바뀌지 않은 악심 때문에 결국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로 거기서 바라보고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반역의 길을 선택하고 그들의 변하지 않는 내면의 끔찍한 저항에 부딪혀서 끝내 그들은 40년,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구원과 그 권능을 경험한 세대들 모두가 다 그들이 태어난 죄된 병든 자아의 실체에 걸려서 결국은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을 때까지 40년 내내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엎드려 죽는 모든 과정까지 그 거칠고 저항하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쓰임받았던 모세, 그가 드디어 죽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인류 역사에, 여기 성경이 기록되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영이 죽었던 이 인생들에게 역사 속에 실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출애굽 역사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그 원리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전모와 주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능력을 세상 속에 완벽하게 계시하시고, 모세처럼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은 모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모세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그분의 전능과 성취하신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벽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지를 계시하시는데 충분했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어떤 자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역사의 대주제이십니다. 그분은 하고자 하시는 일을 누구에 의해서 지장받으시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완벽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저 하나님이면 충분히, 저 주님이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구원을 넉넉히 주실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진짜 구원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전부를 맡길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라는 말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계시하기를 원하셨던 그 모세를 통한 모세의 시대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때가 찼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 세대가 마감을 할 때쯤이면 여러분, 이 시대를 이끄신 우리 주님은 당신이 그 시대에 이루셔야 할 일을 완벽하게 이뤄내시는 진정한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일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실 수 있는 진정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처음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받을 때에 이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데서 건져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만유 가운데 주님의 구원 역사를 계시할 가나안 땅,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이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여놓는 것까지가 사실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였는데,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 가운데 모세도 원했지만 허락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 이전까지 신명기까지를 기록하고 그리고 마치고 그 생애의 바톤을 넘겨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에는 이미 벌써 모세 시대에 충분히 하나님 편에서는 충분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로 돌아간 건, 그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한 건,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시고 그들을 들여보내려고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이 그 당시 출애굽한 애굽 세대에게 그 약속의 땅이 실제가 되지 못했던 건 하나님이 권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색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적들이 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한 실패는 적의 강함도 아니요,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도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는 죽지 못한 그들의 악한 자아 때문에 실패한 일이요, 또 하나는 믿음이 아닌 불신의 악심 때문에 망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약속의 땅을 먼저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조상 세대가 취하지 못한 이유는 가나안의 적들이 강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없는 약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약속을 취하지 못한 것은 죽지 못한 그들의 눈에 보이는 바로보다 더 무서운 바로 내 안에 있는 무서운 이 병든 자, 악한 자 때문이요, 거역하는, 하나님께 거역하는 악독한 존재적 죄인이었던 우리의 본질 때문이요, 또 하나는 믿음이 아닌 불신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은 이런 이유 빼놓고는 나머지 주님 편에서 하실 일은 모두가 다 허락해 주셨던 모세가 죽은 시대가 됐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때가 찼고 그리고 무르익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은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그 주님의 축복을 직접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못 가졌는데, 희한하게도 가나안 땅에 살았던 가나안 백성들, 일곱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시는 애굽을 박살을 내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이 동방의 요단 동쪽에 있던 그 강한 그 왕들을 쳐부시는 얘기를 듣다가, 옆으로 소문으로 듣다가 그들의 간담이 이미 녹아 있었습니다. 적들은 다 간담이 녹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충만한데, 이것들은 중간에 저들 스스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악심 때문에 두려움에 침잠돼서 거기서 광야를 못 벗어나고 죽은 세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아쉬운 세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죽었다는 말은 때가 찼다는 한 가지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다고 하면, 또 하나는 전혀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가오는 새로운 두려움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는 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잘 순종을 안 했지만 모세의 말을 잘 들은 건 아닙니다. 40년 내내 모세 속을 새기고, 그리고 아주 정말 진절머리가 나도록 하여튼 모세를 아주 정말 아니 사는 것답지 않을 만큼 속을 새겼던 게 그 백성들이었지만, 모세만 잠깐 눈에 안 보였다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꼭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런 거와 똑같죠. 그렇죠? 엄마만 안 보이면 죽는 소리라고 그러거들랑 있을 때 말을 잘 들으라 이거야.
근데 있기만 하면 그렇게 개기고 속을 새기고 그러면서 부모 눈에 안 보이면 또 다 할 일 치고. 이것들 진짜 아주. 근데 이 모세가 그렇게도 40년을 그들에게 시달렸지만 사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 지금 그 모세의 뒤를 이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이 말이 갖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심전심으로 좀 얘기를 마음을 같이 하고 이거 내가 진짜 여호수아라면 간이 출렁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위대한 모세도 감당을 못한 종자들이 이 종자들인데 이 종자를 데리고 모세는 광야를 왔지만 지금 들어가려고 하면 이 여호수아가 생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험이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에요. 바로 이 광야에서 실패한 그 먼저 세대들, 출애굽한 세대들, 지금 여기 있는 지금 남겨진 세대들은 전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이전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오기까지 하나님의 전능과 그 능력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본 건 하나님 앞에 계속 개기고 육체를 따라 막 난리를 치고 그렇게 개기고 그냥 육체를 따라 살던 자기 부모들이 어떻게 거꾸로도 죽었는지를 정확히 본 사람들이야. 불신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무섭도록 본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을 실력으로 봤던 사람들이라면 이들은 부정적인 교육을 받은 거야.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다가 어떻게 거덜나는지, 어떻게 의도터지는지, 어떻게 고생을 새겨지게 하는지 그걸 경험한 세대가 이 광야 세대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지금 광야 세대가 그런 세대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잘 모르지만 여호수아는 무슨 경험을 했는가 하니 함께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갔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때 가서 그 엄청난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딱 버티고 선 걸 10명의 정탐꾼들이 간담이 녹아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의욕을 상실하고 겁에 질려 겁먹은 강아지처럼 꼬리를 내리고 와서 온 백성을 낙담케 했던 10명과 똑같이 그때 갔던 거란 말이죠. 그때 여호수아 갈렙도 사람 아니에요. 인간 계산으로는 승리할 수 없지만 그가 오직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던 여호수아 갈렙의 외침은 믿음의 외침이었지 감정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두렵기야 똑같이 두렵지. 믿음을 쓰는 순간 우리도 두렵긴 두렵잖아요. 무서운 개가 이렇게 하고 오르르 하고 덤비면 아무리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도 주님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줄 알지만 눈앞에 개는 무섭긴 하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가라니까. 가라니까. 꼼짝 못하고 서서 그냥 사탄을 향해서 그 무서운 사탄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너를 이겼나 이러는 놈이 개는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고 이런 모순을 가진 게 우리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그때 그들의 보호자는 그대에서 떠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의 보호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뿐이다. 그러니 우리 밥이다.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가나안 땅을 보고 온 가나안 땅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 지금 여호수아를 더욱 두렵게 하는 건 그때 이 발광하는 무리들을 본 거죠. 똑같은 혈육을 가졌고 똑같은 동족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고 없고가 여러분 이 믿음이 있고 없으면요 같이 한 부모 자식인데도 진짜 안 통합니다. 그렇죠? 안 통해요. 혈육이라고 이게 같이 영적인 문제가 같이 이렇게 저절로 내가 은혜를 받으시 당신도 은혜 받 이렇게 안 된다고. 제가 먼저 예수를 믿고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애껴준 저희 어머니가 10년을 버티고 안 믿었다니까. 나쁜 엄마예요. 정말 나쁜 엄마. 그 나중에는 하도 화가 나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가서 이렇게 하면 이 우리 어머니가 이분이 충청도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충청도 부여태생인데 아주 충청도 말로 느물느물해. 아니 강하면 딱 부러지기라도 할 텐데 아이고 내가 막 뭐라고 막 야단을 치면 어이 나쁜 엄마야 도대체
아니 죽은 자식놈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자식이 어머니 잘못되라는 것도 아니고 복받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악착같이 믿질 않고 사람 속을 새기고 이러냐 말이야. 이 나쁜 엄마 같으니. 무슨 엄마가 이런 엄마가 다 있냐고 말이야. 아니 나 같은 놈이 소망 없는 놈이 예수님이 그렇게 변했으면 당신이 나놓고도 못 바꾸는 자식을 저렇게 바꿔준 예수님이 궁금하고 미안해서라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이런 이상한 계모도 아니고 뭐 이런 엄마가 다 있어요 정말. 나쁜 놈 엄마. 그러면 자식이 무서우니까 또 같이 예배당을 나가요. 가긴 아이 그려. 가지 뭐 이렇게 나와. 그리고는 설교만 시작했다면 졸고 자빠지시는 거예요. 아니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데 아니 무슨 놈의 귀신이 그냥 설교 시간만 되면 그렇게 조냐 말이야. 그리고 설교만 딱 끝나면 잠이 바짝 이러는 거야. 짜증나고 화가 나고 너무 막 화가 나. 밉고 얼마나 안 통하니. 이 엄마가 정말 내 엄마인가 싶을 정도로 의심이 되더라니까. 아니 어떻게 피가 같은 피면 어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고. 물론 나도 안 믿었었지만. 근데 그리고 믿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애걸복걸을 해도 믿지를 않고 그렇게 사람 약을 올리고 그만 막 몰아붙이니까 그렇게 또 아이 그래요 그럼 다 저 신을 믿는 건 좋은겨. 그 믿겠다는 얘기요 그러면? 아유 이 골 때리는 엄마가 이제 믿겠나 보다. 그래서 반가워서 그럼 믿는다는 얘기요? 그랬더니 그러나 각자 신은 있는 법이지. 이래?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요 그게? 얘기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겠다는 말이야. 안 믿겠다. 그 좋은 하나님은 니나 믿어. 거의 죽을 뻔했어요. 주님이 직접 개입을 안 하셨더라면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고 그냥 지옥 갈 뻔했어요. 진짜 중풍 맞아가지고 나중에 그냥 그 고집 아주 즐기다가 변하지 않은 10년을 기도한 끝에 주님이 중풍 맞은 끝에 그 우리 어머니 그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혈육이라고 이게 혈육이 영적인가 같이 안 가요. 진짜 어쩜 그래. 여호수아 칼렙이 똑같은 이스라엘 동족이야. 근데 그 열놈하고 같이 그 열두 사람이 정탐을 하고 와서 똑같은 눈구멍으로 똑같은 혈육을 가지고 갔다 봤는데 어쩜 이렇게 달라. 열놈은 못 간대. 그 두 사람만 간다고 막 소리 지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홍해 바다를 건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지금도 바로 그날도 큰일 날 뻔했네. 그날도 만나를 갖다가 그 뻔뻔한 얼굴로 만나를 씹어먹는 이것들이 다 만나를 씹어먹으면서 하나님 어딨냐 이거.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악독한 종자들이. 그리고는 난리를 치고 못 간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 말한 가자고 한 여호수아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서슬프럽게 덤벼들었던 그때 악몽을 40년 전 악몽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역사의 전무후무했던 그 탁월했던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능, 기적, 이적, 그리고 그 위엄,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특별하게 쓰임받았던 모세도 감당 못한 종자가 바로 이스라엘 존재단 말이야.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어. 그 뛰어난 지도자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에 비하면 자기는 애송이 같은 여호수아에게 모세도 감당 못했던 이 민족을 데리고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저 가나안 7족속을 향하여 전쟁하러 들어가서 그것도 나라를 세우고 이거 모든 걸 이 수백만을 먹여 살려야 되고 이걸 또 다 지멋대로 다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 종자들, 이 종자들을 데리고 정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된 모세는 데려가시고 여호수아에게 덜렁 남겨진 이 어마어마한 과업을 딱 놓고 보는 모세 죽은 후에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는 그 복판에 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다는 표현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현실이 아닌지 몰라도 이건 여호수아에게는 끔찍한 얘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 큰일 났네. 나 어떡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내면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주님 앞에 신도 시대를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 단체로는 신도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참 주님이 이 연합의 영광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이 온 열방을
이젠 정말 영광스럽게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과 기도로 하나님이 세우실 이 복음기도 동맹을 일으키시며 주님이 싸우게 하실 이 전쟁을 이미 지난번 다시복음 앞에 대회 때 4천여 명의 복음기도 동맹군들과 함께 선포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끝난 거 아시죠? 그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각 곳에서 각 영역에서 정말 전 열방에서 지금 이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이 기도의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의 곳곳 영역별로 지금 이 일들이 힘차게 전진해 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맞이할 저항 또한 옛날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시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로 굳건하게 세워주신 건 어쩌면 신혼 살림과 신혼기와 같이 주님과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보호받고 너무 격려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거친 들판의 전쟁터로 나서야 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은근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러다가 어제 저희 그 수레 선교단이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기도 동맹을 저희는 어떻게 그러면 이 동맹들 안에서 수레 선교단의 역할을 통해서 섬겨야 하나라고 하던 중에 주님께서 이제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전 세계와 이 한국의 지부와 이 전 세계 권역을 함께 하나로 묶어서 이 국내 이 파송국과 선교지가 함께 이 아우르는 이런 그 공동체적 사역을 주님 비전으로 말씀하셔서 이게 감당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일단 벌려놓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변화가 있는 와중에 갑자기 신도가 저렇게 갑자기 막 이사를 날벼락을 치듯이 이사를 하게 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던 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제 복음기도 동맹들이 마음껏 이제는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이 자신들의 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군사되어서 이제 이 복음의 이 전쟁을 좀 치러내야 되겠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의 지금 사회적인 측면이나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도전 앞에 있거든요. 지금 전 열방에서 지금 기독교 이 복음에 대하여 십자가 복음에 대한 아주 거친 저항이 어느 때보다 아주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이 서구권들은 이미 반기독교화 됐습니다. 거꾸로 반역차별을 받고 있는 게 어처구니없게 기독교를 국교라고 했던 나라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역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기도하신 분들 다 아실 일이지만 여기다가 막 무슬림들 난립니다. 5.1달러를 앞세워가지고 지금 유엔까지 해서 그들 말도 안 되는 반인륜적인 샤리아법을 지금 유엔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그냥 이 넉빠진 이 서구의 이런 이 세력들을 다 매수해가지고 지금 이슬람이 그냥 세력을 가지고 5.1머니를 가지고 그냥 지금 온 세계 가장 반인륜적인 지금 기독교인들을 지금 무참하게 지금 죽이고 지금 엄청난 순교자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뉴스 하나도 주목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지금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지금 방송 매체도 지금 이 5.1머니에 지금 이 이슬람 세력들에게 많이 넘어가 있거든요. 이런 전면적인 위기, 우리 또 교계의 이런 어려움들, 한국의 반기독적인 사회 분위기, 그리고 또 급격하게 바뀐 이런 세속주의와 이런 명목주의, 우리 편에 선 거라고는 어디를 돌아보아도 우리 편에 선 환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올곧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붙잡고 오직 타협 없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전쟁을 선포한 우리에게는 가만히 보니까 온통 아군은 안 보이고 전부 적만 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슬그머니 은거히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여호수아의 내면 안에 들어오는 두려움. 그는 주님을 향해서 그 자신에 대하여는 이미 하나님의 수많은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오는 동안 그가 믿음의 편에 서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따라오는 동안에 그 형언할 수 없이 겪었던 수많은 과정을 통해 보면서 그 자신은 염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자신의 퇴로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검증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이상하게도 어느 한편에 해결됐다고 해서 나머지도 해결되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 두려움에 너울을 씌워서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행진을 하는 사람에게도 이 사람이 이미 이 대단한 이런 믿음의 승자이니 이제 포기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사단의 사전에 포기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저 무적행에 처박힐 때까지 그는 철저하게 끝까지 그 사명을 마지막 떨어지는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에도 한 놈이라도 더 물고 떨어질 놈이지 포기할 놈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악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악한 자 안에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의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복음기도 동맹군들의 믿음의 행진, 이 행진을 하려고 하는 이 길에 두려움이 여러 모양으로 이 일에 승리하고 나면 다른 종류의 안개와 그런 너울 같은 두려움을 쓱 우리 앞에다 씌우면, 그러면 그렇게도 용기 충천해서 승리했던 사람이 그 두려움, 전 조금 다르게 보이는 두려움에 딱 노출이 되면 우리 내면 안에, 워낙 우리는 원래 우리의 본성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원래 가장 밑바닥 정서에 가장 익숙한 정서가 두려움이거든요. 낯설어도 두려워요. 그렇죠? 생소하고 낯설으면 두렵고요. 익숙지 않아도 두렵고요. 다른 낯선 장소에 가도 두렵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다가 그냥 무슨 소리가 들리면 그게 곧바로 두려움으로 이어져요. 우리는 그냥 아주 존재 자체가 일생 두려움의 아주 전문가예요. 없으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두려운 사람들이니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아주 우리는 운명이고 체질이야. 그 능력이 모자라서 걱정할 사람은 없어요. 하여튼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두려움이 가진 시나리오가 우리를 다 공갈하고 협박한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이 정도의 믿음의 용장이면 뭐가 두렵겠어요? 솔직한 말로. 네. 여호수아를 여러분 성경을 따라서 한번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은 정말 그 시대에 정말 특별한 사람. 모든 출애굽 세대가 다 망가져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은 순전하게 믿음의 걸음에 한치의 흔들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하는 한 여호수아 갈렙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우린 주로 누가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승리하고 뛰어나면 우리하고 너무 다르다는 느낌이 나서 위로가 별로 안 됩니다. 근데 누가 넘어졌다, 누가 실수했다, 약했다 이러면 이상하게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가슴에 따뜻하게 다가와. 모세도 실수했대잖아요. 아이고, 아브라함도 뭐 두려웠을 때는데 뭐 이러면서 우리 안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오른팔에 넘어지면 이상하게 안타까워야 되는데 너무 웃음이 나오면서 가슴이 따뜻해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죄인이라 그렇지? 근데 어쨌든 여호수아의 그 내면의 두려움. 자,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같이 저희 해외 사역 그 해외 지부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마침 이 본문을 가지고 여호수아 1장이 말씀 기도 본문이었습니다. 저희는 다른 계획을 하고 뭐 회의를 한다 그러면 저희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회의이기 때문에 말씀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제 해외 사역을 어떻게 펼쳐가고 어떻게 이제 이 주님이 맡겨주신 열방을 어떻게 이제 다른 봉기도 동맹단체들을 섬기면서 일을 해야 되나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로 쭉 이렇게 돌아서 그 각 이제 영역들을 아프리카를 맡고 뭐 저 아시아를 맡고 이런 사람들 얘기를 또 듣는 순간 표현은 교묘하게 피해갔지만 여기서 묻어나는 게 바로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표현은 기묘하게 아주 묘하게 표현을 하고 뭐 스님이 하시고 뭐는 뭐 기쁘고 흥분이 이러는데 그 말 속에 저 느낌이 있잖아요. 묻어나는 느낌, 그는 두려움이었어요. 이렇게 두려움으로 시작했다가 주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의 실체들을 막 드러내시면서 저희들을 먼저 다루시고 우리 안에 두려움을 달아내시는데, 그 중에 저도 주님 앞에서 이제 이만큼 경험을 했다 싶으면 이제 눈은 조그맣지 옥리지 머리는 곱슬머리지 뭐가 두렵겠어요. 이 삼박자가 갖춘 사람은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전 겁이 많아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사는 일에 대해서 남한테 맨날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제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나 싶었는데, 어제 말씀 기도를 하다가 저의 숨겨진 두려움을 주님이 툭 찾아내시는 거예요. 툭 찾아내시는 거예요. 자식 키워본 사람들은 알지만 자식이 아주 건강하고 뭘 막 잘하고 뭐가 잘 이러는 놈보다 부모 마음이 늘 마음에 가 있는 건 어린 거, 그 다음에 비실비실하는 거, 건강치 못하고. 부모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건 주로 약하거나 아니면 뭔가 늘 부모가 옆에 있어줘야 될 것 같은
안쓰러운 마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게 인간적인 그냥 부모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두려움인 줄은 몰랐어요. 나 없으면 어떡하지? 지금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표현 못한 두려움이 이 안에 나도 직면하지 않았던 두려움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내면 안에 있는 두려움, 그거 잠깐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말씀드린 모세도 감당 못한 이 악한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통솔해가지고 저 땅을 정복하는데 데리고 갈 거냐는 거예요. 모세도 통솔을 하기 어려웠는데, 그런데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40년 전에 그 믿음의 실패를 하던 그 현장에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던 자들의 그 자손들이 바로 지금 그가 책임맡게 된, 그가 떠맡게 된 백성들이라 이 말입니다. 모세도 감당 못한 악한 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라고 하는 그 자기가 책임진 그 사역, 그 대상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딴 건 몰라도 딴 상황에 다른 일을 맡겼으면 내가 할 만한데 이 일은 내가 자신이 없다. 이러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죠. 두 번째는 아마 이런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나하고 모세는 비교가 안 되는데. 자, 한번 성경 한번 보십시다. 바로 전장 신명기 3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근거 한번 보자고요. 자, 10절. 자,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성경도 인정하기를 모세 같은 사람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모세와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어요. 특별한 시대에 특별하게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출애굽의 기적을, 그 열 재앙을 한 나라 고대 제국을 상대로 한 제국을 뒤흔들어 놓았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던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이끌어 오시는데도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보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근데 지금 모세가 죽은 거예요. 아마 모세도 눈을 감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 소원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한번 혈기 부렸다가 주님 못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세요? 하도 속을 새기니까 이것들이 40년 내내 속을 새기다가 거의 이제는 거의 저 부모들 다 죽었는데 그 자식놈들까지 속을 새기니까 견디다 못해 성질 내가지고 반석을 두 번이나 말하라고 그랬는데 이것들 그냥 대가를 깨는 마음으로 내가 반석을 물을 내랴 그러면서 혈기 부렸다가 주님이 성질 부리는 모세를 성질을 한 번도 안 부렸어요. 온유함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질 안 부리고 온유한 사람으로는 모세 같은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인정을 했어. 그런 아주 그냥 간쓸게 다 빼놓은 것 같은 모세조차도 얼마나 속을 새기고 약을 올렸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잖아요. 그 모세를 성질내게 했으니까 모세를. 그래서 성질나는 바람에 주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아무래도 숨구만 쉬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성질 부리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러시고는 그냥 그 길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걸로 딱 결론이 났잖아요. 자, 이런 모세하고 자기를 비교해 볼 때 이건 비교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이 두려움, 하나님 전능하신 것도 다 알고요. 예? 하나님의 언약을 주님이 성취한다는 것도 다 알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 다 믿고 그 약속도 다 믿는데 한 가지 또 다른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 나는 안 돼. 모세하고는 달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려움은 그래도 시비를 걸고 모세를 속을 썩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인정했죠. 그렇죠? 모세를 두려워하고,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막 영적인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모세 얼굴을 직접 못 봐가지고 모세가 얼굴에 되게 수건 쓰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주님 그 배웠고 나서 여기 얼굴에 빛이 나는 바람에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모세 얼굴을 대면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천 이렇게 하고 다니고, 아시죠? 그거 기둥에 받치고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고 이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인정해 안 해주면, 여러분, 이 지위라고 하는 건 권위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말짱 도루묵인 거죠.
모세를 순종하는 것처럼 여호수를 순종한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만 살펴보아도 이 여호수아의 내면 안의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1장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씨름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바로 그 지휘자.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심령을 세우시는 일에 한 장이 다 가요. 여기.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하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 내면에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한번 보세요. 1장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 다음에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아멘. 계속 주님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맡기시면서 이 말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두려움과 그리고 그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주님께서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너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만큼 주님께서 그의 영혼 안에 계속 그의 영혼 안에 떨림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걸 아시고 주님이 그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일으키시고 확증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여리고 얼마나 그리고 흔들리기 쉬운 자인지를 아십니다.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로서 아시는 주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을 절대 누구와 함께 같이 생각 안 합니다. 모세에 대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대한 것처럼 우리를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꼭 우리에게 맞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아시는 주님 무슨 필요가 있는지를 아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제 그 주님이 너 이제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아시고 이 안에 먼저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이 어떤 전능으로도 지금 이 일을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에 주님은 여호수아를 주님이 일으키셔야만 그래야 이 백성을 데리고 주님 그 땅을 정복하는 당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 세우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실 수 있는 이유를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주님이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심령이 정말 그 모든 두려움의 베일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두려워하며 그리고 놀라며 그리고 마음에 깊은 이 큰 압박에 짓눌려 있을 그 여호수아의 영혼을 주님께서 그냥 일으키시는데 그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그의 영혼을 일깨워서 눈을 띄워서 그걸 보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고 극히 담대하여 전혀 두려움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저 초원을 태우는 불길처럼 도도한 세력으로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러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 첫 번째, 그가 극히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 분명한 모세가 죽은 후에 그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분명하고 그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호수아 칼렙이 담대할 수 있었던 극히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첫 번째, 우리 한번 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아멘. 사실 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그 근원으로 가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고 그리고 요셉에게 주셨고 그 이후에 여기 모세에까지 주어진 이 약속,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자고 한 이 약속은 이미 그들의 조상이 생명 걸고 붙들고 따라왔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언약한 대로 이 일을 이루시리라. 너 강하고 극히 담대하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내 앞에 펼쳐진 어마어마한 과업,
나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이 민족들, 이 거역하는 민족들, 저 거센 가나안 땅 7족속, 나는 너무나 왜소하고 모세와는 비교가 안 되는 이거 쳐다보지 말아라. 네가 극히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있다. 넌 눈을 들어라. 그것은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언약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아멘.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성취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땅이 너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이다.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모세에게 다시 재확인해 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이 영광스러운 이 과업은 어떤 걸 쳐다봐도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두려움을 떨쳐버릴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에 가서 그 막 용기를 내고 담대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하나님 약속도 없는 데서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걸 개끼 부린다 그럽니다. 그건 개끼입니다. 하나님의 보장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 대단한 용기와 굉장한 능력 가지고 일을 이룬다는 건 미친 짓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가장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주님의 약속 붙들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극히 담대하고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성취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430년 만에 그 백성을 큰 민족 만들고 이끌어내셨습니다. 숱한 과정과 그리고 흔들리는, 뿌리채 흔들리는 도전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언약한 그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시켜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가고 이삭도 가고 야곱도 가고 모세는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가도 나는 영원하다. 사람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탁월한 기독교의 지도자, 대단한 리더십, 그리고 굉장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을 지원해주고 여러분을 후원해주던 사람들이 사라진데도 여러분의 담대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모세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언약을 그분의 이름과 권세로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온 열방이 주의 복음으로 완전하게 모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게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그리고 이스라엘의 환상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은 어느 단체의 소리가 아니며, 이것은 어떤 탁월한 어떤 기독교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대단한 교단과 단체 조직력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상황의 권력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그분의 이름을 지키시고 그분의 권세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고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절대 공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다 두 쪽이 나고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강하고 담대할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는데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모세와 함께, 내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내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세이기 때문에 그 일이 된 게 아니고, 모세가 정말 탁월하고 위대하고 굉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모세를 썼던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일어났던 모든 일은 사실은 내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의 핵심은 함께 하신 주님 때문이지 모세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모세하고는 앵강 되지도 않는 오세하고 만약에 하셨다, 모세가 아닌 오세하고 주님이 함께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오세든 모세든 상관없이 하나님 동일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 쉬운데, 모세도 오세도 내가 아니니까 쉬운데 대답이. 근데 여러분, 모세가 했던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대답 잘못했다가는
곧바로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콜링이 갈 테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한테 맡겼던 일을 여러분한테 맡기면 여러분 그때는 다른 말 하지 마셔야 돼요. 지금 아멘 했으니까. 지금 이 얘기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일어나는 게 네가 경이롭냐? 대단하냐? 와, 굉장해요. 그분 놀라워요. 진짜 모세, 정말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이니까 됐어요. 너 이렇게 말하지만 너 똑똑히 들어둬라. 그건 내가 모세와 내가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만약에 모세가 아니고 너라면 내가 모세와 같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여러분 모세를 통해 하셨던 그 일이나 그 어떤 일도 충분히 넉넉히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우리의 두려움은 이런 게 있잖아요. 아유 그래도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계셔서 된 거예요. 그분 그 은퇴하시면 그 어떻게 되나? 그분 돌아가셨어. 어머나 그 교회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작고 큰 야 나 큰일 났구나 털썩 주저앉을 만큼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의지하고 오는 동안 나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어떤 권위를 가졌던 분이 그 자리가 굉장히 크고 사실 또 그 영향력이 실제로 우리한테 실제로 또 와요. 또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시는 주님의 일은 철저하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모세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나 때문이었다. 그러면 모세는 죽었어도 나는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극히 담대하라. 주님은 그냥 담대하라고 정신통일하라고 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담대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 담대해. 눈 똑바로 떠. 정신 차리라고. 너 왜 두려워해? 무엇을 근심하는 거야? 너 기억해라. 정신 차려라. 모세를 통해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내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다면 네 앞에 펼쳐진 어떠한 일도 너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말 하지 말아라. 불가능한 줄은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먼저 안다. 네가 보고 안 해도 내가 안다. 너 무능하다는 거 이제 새로운 사실이 아닌데 왜 지금 얘기하냐? 처음부터 그랬는데. 넌 밥만 많이 먹는 걸 내가 알지 않냐? 네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원래부터 너 못했잖아. 뭘 새롭게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 떨고 그래. 넌 원래 못하는 놈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넌 능히 할 수 있어. 아멘.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그러면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에게 와요. 모세가 겪었던 건 출애굽에서 광야까지야. 근데 지금부터는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에서 일어날 일이야. 그러면 그때는 물론 모세를 통해서 그때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지만 이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모세가 당한 모든 환경과 처지, 그가 겪었던 대적과 환난, 그리고 그의 약함, 그의 강함. 여러분 모세와 함께 했다는 말은 주님이 함께 했다는 말은 성공하는 현장에만 함께 했다는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세를 불러서 모세의 죽기까지 그가 겪었던 모든 과정, 그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의 전 과정에 주님이 함께 했단 말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는 어떤 종류의 일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은 모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모세와 모든 순간 함께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내가 강한 강점에서만 주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약점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잘 선택했을 때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실수했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은 모세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자신 있는 일에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전혀 경험이 없고 전혀 도울 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우리가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지만 나를 도와줄 모든 근거가 사라진 그때에도 더욱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복음기도 동맹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가 순종하며 나아갈 우리 앞길에는 이 극히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주님이 함께하는 걸 간신히 인식을 하는데 우리가 인식하는 그때만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때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나는 잠들었을 때도 주님은 깨어 계십니다.
나는 헷갈려서 주님을 등지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능하다고 보는 일에만 같이 하시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순간 털썩 주저앉은 그때에도 주님은 더욱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말입니다. 극히 담대하라는 말입니다. 복음과 기도가 결론이 되신 여러분, 극히 담대하십시오. 경험이 많아지고 내가 경험이 많아지고 아는 게 많아지면 믿음이 더 생기는 게 아니라 염려가 더 많이 생깁니다. 더 유리한 게 아니더라고요. 경험이 없을 때보다 경험이 많으면 경험 많은 게 더 두려움을 가져올, 근심을 가져올 더 불리한 조건이 많더라고요. 안다는 게, 경험이 있다는 게 이게 잘난 게 아니고 이게 더 안전한 게 아니더라고요. 경험이 있든 없든 근거를 거기에 두지 아니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라, 담대하라. 아멘.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약속한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얻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이 복음이 영화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영화롭게 드러나고 그리고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사 온 열방에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할 것이며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극히 담대할 수 있는 세 번째 근거는 완전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도 없고 혹시 이거 잘못될까 봐 알아볼, 검증할 필요도 없이 눈 감고라도 시킨 대로 주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고민할 것도 없고 여론 동향 들어볼 필요도 없고 오직 눈 딱 감고 시키는 대로만 가면 순종만 하면 영원하고 확실하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가장 완전한 주님의 영원한 진리, 영원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길에 어떤 놈이 감히 이 땅에 있는 어떤 철학이, 어떤 사상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인생 전부를 걸고 목숨 전부를 걸고 내 가족 전부를 걸고 이 민족의 운명을 전부를 걸고 따라갈 사상과 철학과, 여러분 그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 거기다 목숨 걸었던 여러분 그 이데올로기 잘못 따라갔다가 홀랑 말아먹은 거 우리 세대의 자 증거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7, 80년 만에 홀랑 말아먹은 저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던 그거 물정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세상의 경제 이론 가지고 이 자유시장 경제 놀리면 온 세상을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공평하게 그렇게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꿀 거라고 떠들어대던 월가의 이 교만하던 이 탐욕적인 이것이 어떤 끝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벌써 보여줬지 않습니까?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서 내팽개쳤던 여러분 성경의 진리, 여러분 한때 그냥 빛깔을 내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인기를 얻고 대단한 것처럼 했다가 한 시대를 말아먹고 한 나라를 완전히 찌그러지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 인생 엉망으로 만들었던 이 세상에 허접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철학, 사상, 이데올로기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시대와 종족과 문화를 초월하여 누구든지 수천 년 전 저 지구 반대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고 따랐던 그 길, 수많은 역사의 면면을 흘러오는 동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거기다 목숨을 걸고 오직 진리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한 이 십자가 복음과 그리고 이 기도의 진리를 붙잡고 복음의 길을 온 생명을 다 바쳐서 목숨 순교를 당하면서 그들의 모든 이 땅의 것들을 빼앗기면서도 묵묵히 걸어왔던 진리의 이 길은 천지가 다 뒤집어지고 바뀌어져도 이 길은 가장 완전한 길이었으며 가장 영원한 길인 것이 역사에 밝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길을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고 그분이 그 길을 만드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그러니까 오직 누가 인생 다 살아보고 깨달아봤자 철드자 망령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살 먹지도 않았지만 나이 요만큼만 먹어봐도 이야, 한때 의기양양하게 어디서 주워들은 몇 푼의 얘기를 가지고 내가 무슨 대단히 먼저 간 부모 세대가 이렇게 어리석고 아이고 골 때리는 얘기를 했나 보다. 나이 먹고 나니까 그렇게 잘난 척하고 뭐 똑똑한 척 했던 것들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고 허망한 얘기인지는 길게 살아보지 않아도 요만큼만 해도 어지간히 알겠더라고요. 그놈이 그게 다 그거더라고. 한때 유행했던 이론이 인생 우리 다 바칠 만큼 그만한 확실한 진리 아닙니다, 여러분. 일리 있다고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영원히 눈 딱 감고 여기 주님 말씀합니다. 너 마음을 강하게 극히 담대히 할 것이 있는데 당당하게 네가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놈이 떠들고 저 세대가 막 여론이 막 떠들어도 흔들리지 말아라. 딱 서서 말씀대로 행하여 그 길로 흔들리지 말고 걸어가라. 그리고 거기에 기록한 대로 주의 야로 그걸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우, 시대가 바뀌었고 사람들이 다른데요, 쉴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결과는 주님 손에 맡기고 너는 오직 그 길대로만 가라. 그리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식을 키우면 성경의 원리대로 키워라. 이런 말 저런 말 듣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자식 키워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라. 장사하거들랑 성경의 원리대로 해라. 아멘. 교회를 하거들랑 이유행 저 이론 따라가지 말고 말씀에 목숨 걸고 거기에 그 진리대로 행하라. 잠깐 이익이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는데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누가 떠나가고 인기 없고 누가 비난하거들랑 네 사욕을 따서 한 게 아니고 주님의 진리대로 했더라면 너는 절대 그 길이 아무리 험해 보이고 안 돼가는 것 같아도 흔들리지 말고 계산도 하지 말아라. 다 해봤자 너 잠깐 살다 가는 인생 아니냐. 그 다음 너는 가동 나는 있어서 내가 나의 뜻을 이루리라. 아멘.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완전한 지침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이대로만 행하면 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가장 정확한 원리와 가장 정확한 진리를 붙잡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담대할 수 있습니까? 여론 들을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대세에 떠밀려갈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주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 따라서 거기에 온전하게 걸어간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여 지키기만 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너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18절,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아멘. 요즘에 올해 총선이 있어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민주주의는 아무래도 민주니까 사람들의 표를 받아야 권력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표 하나 얻어서 자리 하나 얻으려고 난립니다. 수많은 각종 이론과 사상을 가지고 백성들을 정신없이 하는 바람에 우리도 뭘 지금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이런 때입니다. 여기 지금 고대시대에 모세의 권위야 처음부터 초자연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주권적으로 그를 세우신 일이지만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서는데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이들이 순종한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왕이야. 이름만 가지면 그냥 이름뿐입니다. 진정한 왕은 백성들이 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따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그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제 우리 앞서서 행하십시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과 똑같이 당신을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사로잡으셔서 주님께서 주님이 이 여호수아의 권위를 백성들 앞에 온전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줄 때는 권위를 함께 주어야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주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복음에 따른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복음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증인들에게 주시는 권위를 주님은 당당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과 연합된 주님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런 권위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주님, 주 예수께서 온 역사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을 구원하실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그 핏값으로 사시고 부끄럽고 당당하고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 핏값 주고 우리를 사서 누구에게 드리셨는가 하니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온 천지의 만유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그 왕권을 가지시고 그들을 핏값 주고 사서 바쳐진 우리를 주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핏값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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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셔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들을 이끌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주님의 나라를 언약의 그 땅에 이루어내게 하셨던 수천 년 전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오늘 여기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십자가 이후에 주님이 이루어진 복음의 완전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새 시대가 펼쳐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너머에 펼쳐진 엄청난 주님의 그 역사에 우리를 주역으로 불러내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어차피 육체에 거하고 이 세상에 아직도 남은 이 어마어마한 과업 앞에 여호수아 같은 두려움으로, 내면의 두려움으로 머뭇거리고 있을 우리에게 오늘 이제 이 2012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기도 동맹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주님이 반드시 복음으로 이 땅을 주님께서 변화시킬 것이며 온 열방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보게 되는 역사의 마지막 주님 완성을 향해서 스가랴의 환상을 이루시며 주님이 각 처와 각 동리와 각 곳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복음의 증인들, 유대 사람 하나, 이방 사람 10사람이 그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았다, 우리도 함께 가자, 이런 일들이 각처에서 일어나서 동시에 일어나 동시다발로 일어나서 주님이 온 땅을 하나님 복음화하고 완성시키시는 주님의 그 승리의 그날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언약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과업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도 지금 감당을 못하고 내 인생 하나, 내 가족 하나 감당을 못하는 우리한테 이 어마어마한 과업, 여호수아도 감당을 못할 만한 이 엄청난 과업,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하나 정복하는 일이었지만 7족속만 상대하면 되지만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너무 큰 걸 부탁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모든 나라와 족속 가운데 그들을 다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7족속도 감당이 어려워서 지금 두려워서 이렇게 떨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나라와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 모두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을 맡겨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열방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된 우리이기에 여호수아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일을, 어마어마한 권위를, 어마어마한
그 과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하고 옆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영원히 내주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이 일은 가능한 것입니다. 율법에 모세에게 준 율법만도 이러했는데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모든 말씀의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진리의 영 자체이신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진리를 우리 안에 새기셔서 진리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열방은 우리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복음과 기도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은 어설퍼도 권위는 대단합니다. 경찰관이 아무리 감기가 들어서 뺏상 마른 경찰관이 경찰 제복이 헐렁하니 촌놈처럼 서가지고 근무는 해야 되겠는데 그냥 결근계는 낼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몸살로 덜덜덜 떨면서 그리고 와서 경찰 제복을 입고 교통 정리를 하는데 저쪽에서 어마어마한 트럭 왕 하고 달려오던 교통신호를 어기고 달려오던 트럭을 향하여 트럭에 비하면 요만한 쥐처럼 보이는 경찰관이 바들바들 감기 돌려서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손을 들어도 여러분 그 트럭은 어마어마한 트럭이 꼼짝 못하고 순한 강아지처럼 그 앞에 순종하고 딱지를 띄는 겁니다. 경찰관의 권세는 덩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영성, 대단하게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옆에 보는 사람이 다 질릴 만큼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이거보다도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졸면서라도 기도를 하고 그냥 헷갈리면서도 기도를 할지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받는 사단 쪽에서는 간담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헷갈리는 40년 광야 생활 소문 듣고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하는 기도 이 사람이고 느헤미야 50의 기도, 여러분 이 모든 기도가 우리 보기에는 차라리 이렇게 하느니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정도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단한테는 막 예수님이 나올 때마다 간이 막 흔들리고 그러면 거의 막 사지가 떨리고 그러면 그냥 그때마다 막 체포당하는 느낌으로 그냥 고통당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권세는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제발 딴 걱정하지 말고 순종만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주님께서 기왕에 이제까지 온 거 이제는 눈치 슬슬 살피지 말고 가나안 땅 정복을 앞선 여호수아처럼 주님께서 이제는 복음기도 동맹군으로 우리를 일으키셔서 이 마지막 과업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2012년 이날 이후로 우리 이제 우물쭈물 이제 두려움에 잠긴 채 어줍지 않은 경험으로 복음으로 살아보려다가 이리 당하고 저리 치고 저리 실패한 이런 거 가지고 주눅들어 가지고 자기 모습에 날마다 거기에 주눅들어 이런 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께서 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께서 주님 말씀하신 그 이유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여 믿음으로 서는 순간 여러분 이제 펼쳐진 복음기도 동맹 안에서 펼쳐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각 영역에 이제는 거친 전쟁들을 이뤄야 될 때입니다. 주님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 복음과 기도의 결론을 가지고 이건 날마다 나 죽었나 확인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 보는 거지 날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분이 이루실 걸 바라보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신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예수 생명을 살아내게 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업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전쟁에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우리의 싸움을 어떻게 이기시고 이 세상을 복음화하는가 라고 하는 일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 한 절 보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8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은 너무도 화려하고 크고 그리고 온 세상에 이 눈에 보이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을 주관하면서 이 세상을 다 장악하듯이
그렇게 그냥 기세를 떨치는 배후의 사탄의 세력과 그의 수종들은 짐승과 그리고 이 짐승의 세력들, 이 세상의 권세들과 정사들, 이 어둠의 악한 세력이 음녀 바벨론으로 이 상징이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막 없애려고 기세를 부리는 장면이 온 이 역사 가운데, 이 역사의 이면에 펼쳐지는 실제 상황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도, 제 생각에도 이 세계를 위한,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속 해오고 또 복음의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보면 정말 마음에 낙담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이래가지고 언제 끝나나? 이게 되겠나? 이래 진척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나마 좀 됐던, 부흥했던 자리들은 명목주의로 떠나가고, 춥고 배고플 때는 열심히 있던 땅들이 이제는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거 세속주의에 물들어버리고, 이게 뭐 될만 하면 거꾸러지고, 또 안 되는 지역은 그렇게도 철벽같이 더 복음 전하기 어려워지고, 어쩌다가 씨앗이 뿌려지면 갖다 순교시켜버리고, 도대체 이렇게 가지고야 주님이 언제 이 복음의 역사가 완성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막막함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해보셨습니까? 좀 답답해 있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가지고, 언제 주님이 오실 만큼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고 이게 가능해지는가? 근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묵상하다 그럼 도대체 주님은 분명히 이기는 교회라고 말했는데 주님 이기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나 하고 봤더니 놀랍게도 주님이 이긴다는 말을 할 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그렇고 17절에도 그렇고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 세상과 이 바벨론을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우리가 이기는 것 같으면 깨부시고 우리가 정복하고 막 차지하고 수적으로 이렇게 분명히 보이는 걸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말해주는 이겼다고 하는 개념은 뭔가 하니 거기에 사람들을 이곳저곳에서 심으시는데 이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로 인하여 이겼다. 근데 이긴 게 뭔가 하니 죽임을 당했어. 최고로 이긴 게 순교당한 거야.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냥 이 주변에 의해서 흔들리고 이런 그것을 당하는 동안 순교를 당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복음의 증거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세상이 달려들고 유혹을 하고 핍박을 해도 그리고 죽여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고치를 절대 놓치지 않고 딱 버티고 순교까지 한 걸 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죽었고 실패한 건데 성경은 그걸 이겼다고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가 승리하는 게 바로 뭘 승리하는 거 아니? 우리가 보는 그런 식의 땅 따먹기 하듯이 눈에 보이는 이런 이 숫자로 하고 예배당 숫자가 몇 개나 생겼느냐, 얼마나 많은 세력을 점했느냐, 이걸 이기는 기준으로 삼지 않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최후의 승리는 무엇으로 말하는 거 아니? 세상이 다 덤벼들어도 흔들 수 없는 예수의 피값 주고 산 순결한 교회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내고 승리한 걸 이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복음화는 완성되나 했더니 이 요한계시록의 이 후반부로 가보시면 17장 이후에 이제 18장에는 바벨론의 온 세상 음녀 바벨론이 세상이 한꺼번에 망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말하는 거 아니면 아시는 대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니 최후의 이런 전쟁들이 세상의 모든 세력이 음녀 바벨론과 함께 배후의 사탄의 세력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모든 세력이 연합을 합니다. 전 세계가 연합을 해가지고 그냥 그동안 자신들이 이곳저곳에서 죽였던 이런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 그리고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성중에 다 순교자들의 피가 곳곳에 이렇게 배어나도록 이렇게 해서 무차별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믿음의 전진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기서 믿음을 지켜내면서 승리하니까 상황으로 보면 그들 개인은 승리 같은데 전체는 진 것 같아. 이럴 때 주님이 이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아 삼켜버리려고 하는 순간 전쟁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온 세계가 연합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싹 쓸어버리겠다고 기세를 떨 때 놀랍게도 이상하게도요 아마겟돈 전쟁 이후의 기사를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세상 세력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막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해서 싸움을 딱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그때 졸지의 역사의 종막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오늘 18장 24절이 거기서 모든 성 중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예수님의 증언한
사람들, 성도들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순교의 죽음을 감당하면서 복음의 증언을 하고, 거기에 그 증거로 이긴 자들의 피가 곳곳에 발견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에 대대적인, 주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승리하셨으면 동시에 지구촌 모든 곳에서, 우주 모든 곳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말하면 이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 와, 보통 전쟁을 할 때 이 포 사격을 해가지고 포를 쏘게 되는데, 이 포를 쏘게 되면 저쪽 산 넘어 저쪽 곳에 있는 그쪽의 화력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전쟁에서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먼저 누가 공격을 해서 거기를 가서 포를 가다 박살을 내느냐인데, 이때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있는 그걸 고지를 점령할, 거기 포 사격을 하려면 좌표를 설정을 합니다. 이게 포를 쏘기 위해서 좌표 설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어느 지점으로 포를 쏴서 거기를 집중 공격해달라 하는 좌표 설정이 되면 그때 이제 포 사격이 명령이 떨어지고 포 사격을 해서 거기에 그냥 힘을 일단 무력화시켜놓고 싸움하러 들어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의 마지막 기승을 부릴 때까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승리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핍박당하고 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좌표를 설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좌표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 예수의 피와 자기의 증거로 인하여 신앙 변절하지 아니하고 그 증인의 삶을 견고하게 그 지역에서, 그 영역에서, 영역마다, 나라마다, 가정마다, 모든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진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승리를 하면서 거기서 그들에게 맡겨진 증거를 다하고 사명을 다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하늘의 주님이 보고 계시다가 좌표 설정이 여기 다 돼서 됐다 이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그 멋진 하늘의 보좌가 펼쳐 보이다가 한 장면이 딱 멈추고, 무슨 장면이 나오는지 아세요? 역사에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제단 밑에 있는 순교자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주님에게, 주여 우리의 피를 실현해 주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잠시만 쉬라, 잠시만 기다려라. 너희 동료들의 피가, 순교의 피가 차기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여러분, 주님이 순교를 시키셔서 증거를 하신다고 할 때는 인류 역사를 향해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언이 순교입니다. 교회는 대단한 사업과 굉장히 멋있는 메시지를 전해서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고 사람을 많이 모은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주님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은 숫자에 감동 안 받으십니다. 숫자가 많다는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초점을 놓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주님의 복음과 기도에 순결한 증인된 사람들이 그 증언을 인하여 맞아지는 모든 대가 지불을 기꺼이 하고 그 증언에서 물러서지 아니할 때 그 하나님의 마지막 가장 강력한 증언이 되어 못 들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땅을 심판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근거가 순교자의 피입니다. 그 영역을 주님이 심판하시고, 주님의 심판은 항상 구원과 함께 맞물려 있죠. 주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좌표가 설정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진정한 복음, 기도, 증인들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 있고 가장 강력한 증언이 있다면 그것은 순교로서 증언하는 증언인 것입니다. 이 순교적 증언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아니하고 역사 속에 분명히 뚜렷하게 드러나고, 이게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이게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굉장히 급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던 불가능했던 저 이란 땅, 저 중동 땅, 저 아프가니스탄이고 이런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런 순교적 증인들을 무수히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하기 어려웠던 10억에 가까운 인도 땅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거기에 표현할 수 없는, 숫자를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순교자들과 증인들의 고난을 주님 허락하고 계십니다. 급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는 대통령이 있는 나이지리아, 거기는 북부하고 남부가 크리스찬과 무슬림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적으로 훨씬 많은 크리스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악을 하고 지금 아프리카 전역에 지금 보코하람이니 뭐니 해서 이런 극단주의적인 무슬림들이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소말리아, 수단,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그 역사 현장에 이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교회를 불질르고 방화하고 성도들 죽이고, 우리의 모든 명목주의와 생명력을 잃었던 교회들이 이런 거친 그런 도전과 그리고 시련들 앞에서 우리를 불러 정결케 하듯이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도들이 그 안에서 순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로 연다는 금처럼 우리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강력한 증언들을 두게 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그분의 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어느 순간 봄날의 기운이 순식간에 밀려오듯이 초여름의 그 실록이 순식간에 다가오듯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우리가 보는 수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좌표가 설정되고 되었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이 여러분 어떤 때는 도둑처럼 오듯이 우리에게 압도적인 능력으로 이 땅의 역사에 임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걱정하지 마십시다. 나라 걱정하고 뭐 숫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복음기도 동백군대로 우리가 이제는 주체 없이 우리의 영역마다 우리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모든 영역마다 그리고 모든 단체와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열방을 향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증언을 이제부터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저없이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십자가 깃발을 분명하게 들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의 길을 주저없이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기회 닿는 대로 여러분 기회 닿는 대로 허락되어진 이 모든 동맹 안에 있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이사삼조국 기도 구경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느헤미야 50의 기도 이제 좀 더 불을 붙입시다. 그리고 이거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느 지역을 느헤미야로 내가 반드시 이 엄청난 도구와 식양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음기도 동맹 안에 수많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식양이나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자만 하시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지금 기회가 그냥 펼쳐져 있습니다. 하실 수만 있는 마음만 가지시면 얼마든지 올 한해 주님께서 멋지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기도 동맹분들의 행진이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함께 달려 나가십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주님이 약속한 땅을 취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 그래서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전한 부름 앞에 우리의 자잘하게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실패에 쓴 경험들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오게 하는 수많은 이유들 여기에 쭈밋거리고 그것 계산하고 그것과 자잘한 씨름하다가 우리는 여전히 요단 이편에서 물러앉은 채로 실패했던 40년 전의 과거를 자꾸 회상하며 점점 두려움이 더 많아져서 복음의 그 거친 돌진과 그리고 승리를 맛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남아있는데 거기를 정복할 생각도 못한 채 나하고 날마다 내 안에 씨름하느라고 세월을 다 보내는 이런 어리석은 삶에 대하여 이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을 내고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고 극히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며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을 취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저하지 마십시다. 두 손을 좀 높이 드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 구할 것은 여호수아의 내면 안에 있는 이 모세의 시대가 지나고 새롭게 펼쳐진 이 엄청난 과업 앞에 마음에 짓눌려 있을 여호수아를 잘 아시는 주님이 그의 마음을 일으키사 그의 마음에 소리 없이 다가오는 이 두려움의 베일을 걷어내어 주시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고 극히 담대하라 하시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하시며 그의 손목을 잡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완전한 생명 걸고 따를 수 있는 지침을 내게 주마 약속하시며 일으키신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여호수아를 만나러 오셨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밤에 다시 만나셨습니다. 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복음기도 동맹군들아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 이제는 약속의 그 땅을 취하자. 주님이 주신 이 엄청난 약속 복음의 영광의 증인이 되어 온 영역마다 온 나라마다 그리고 열방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땅에 십자가의 깃발을 꽂고 나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차피 가도 이곳에 가고 저곳에도 마찬가지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영역과 나라들 안에서 그리고 위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함께 나아가자.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름에 여러분 이 밤에 믿음으로 아멘 하시며 그리고 실천을 한 가지를 마음에 두십시오. 그리고 취하십시오. 복음기도 동맹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밤에 우리가 구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의 잔재를 주님이 잘 아십니다. 이거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마시고 불로 소멸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 안에 일깨우셔서
다 강하고 담대할 이유들을 우리의 영혼 안에 확정시켜 주시고 주님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주님을 주여 간절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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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의 영혼 안에, 주여 내 영혼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